잘 자니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이제 안동 사람이 되고자 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려고 가족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른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젯밤 주님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낙심하고 실패하여 주님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축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먼저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실 텐데 우리 잠을 좀 깨우는 의미에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간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성도들도, 그리고 낙심하여 실패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일어날 이미 힘이 없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얽매여 있던 모든 죄를 다 죄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참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도 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키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집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없어지고 다 변하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만큼은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을 흔들지라도 유일하게 보존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성도를 없애려고, 성도를 유혹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교회에서 주림이 해결됩니다. 상함이 치료를 받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머무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목숨 걸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서 어떻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일 한 번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불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안동에 갔더니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녀보면 불교 마을이래요. 그래서 그분들 물어보면 절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교 마을이래요. 그래서 저는 불교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교인들과 마을 전도하러 이렇게 갔더니 작년에는 그 불교 마을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불교 마을 그 마을 회관에 가서 잔치를 열어드리고 이제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찬양만 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트로트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음악 크게 틀어놓고 누군가 트로트를 제가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할 것 같고 분명히 교인들 중에 잘하는 사람 있을 텐데 선뜻 나서 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트로트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가서 복음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불교 마을 가서 전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트로트 가수입니다. 실제 가수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트로트 가수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수 무슨 그 목록에도 등록이 됐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서 트로트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몇 분 안 계셨는데 트로트가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부침개 굽고 해가지고 전도를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불교고등학교 가니까요,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학교에 나오래요.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우리는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 갑니까? 그래서 주일에 학교에 안 갔습니다.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 주일에 열심히 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제가 훨씬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동 간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까지 14년간 잘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원로 목사님 5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목회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아보라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성교회에서 배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걸 배웠어요. 원로 목사님 한창 따라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비전 선교를 하시잖아요. 전국의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십니다. 불난교회, 자녀를 잃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 병에 걸린 목사님이 계신 교회, 정말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면 길이 머니까 중간에 잠을 자야 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은 제일 싼 숙소로 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정말 진짜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모텔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제가 비즈니스 호텔로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내비에 아무리 찾아봐도 모텔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오다가 다 봤는데. 잔소리 하지 말고 가라. 목사님, 오늘 진짜 추운데요. 알아보니까 여기 숙소가 12만 원입니다. 할인도 됩니다. 이것저것 하면 할인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내겠습니다. 근데 진짜 추운 날이었거든요. 잔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모텔로 갔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갔는데 우풍이 얼마나 센지 장판을 있는 그대로 다 틀어놨는데도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 때마다 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는 윗공기가 찬 거예요. 요즘 그런 데가 어디 있나 싶으시겠지만 그 모텔 가격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찰로 할인해서 25,000원. 그래도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로 가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예전 살던 집보다는 따뜻하다.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서, 목사님이 삼가시고 여러분들이 다 삼가셔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 수많은 에티오피아와 필리핀과 캄보디아와 수많은 선교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삼가셔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다 이겨내시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배웠습니다. 나는 삼가고 교회를 지키고 교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다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목사님께서 언제나 교회에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주무실까요? 명성교회 처음 개척하셨을 때도 6개월간 교회에 주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처음 가서 그래도 목사님만큼은 할 수 없으니 3개월은 내가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제가 3개월은 좀 자고 그렇게 좀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추운 겨울에 강단에서 자다가는 입 돌아간다. 목양실에서 자라. 그래서 목양실에서 잤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러셔가지고 한 달만 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딱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얕은 물가에 머물게 합니다.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배울 때에도 늘 유혹을 겪었습니다. 이만큼만, 그 한계만큼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 유혹을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따라서 선교지에 다녀왔는데 정말 다시는 못 보고 올 정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드론 이런 것들로 이 선교지를 잘 담아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마음은 생기는데 마음 한쪽으로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6개월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더 깊은 물로 들어가라. 더 깊은 물로 들어가라. 기도하면 계속 주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라. 항상 이렇게 반만 걸치고 그 한계가 우리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감당하라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드론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지가 열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목사님 따라서 이란에도 가서 얼마 전에 목사님 드론 촬영하신 거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에 머물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한계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한 발 걸치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그 한계 앞에 그 계단 앞에 서성이는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물, 봉사의 깊은 물, 교회 사랑의 깊은 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다른 것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4살 배기 애기 엄마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축 처져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 믿음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아들 살아난다니까요.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통화를 합니다. 제 간증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사망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간증하니까 1시간 만에 이분이 받아들이셨어요. 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남동생이 이제 전화해서 누나 내가 알아보니까 이 질병은 참 오래 걸리는 질병이라 1년 이상 장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는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분명히 내 아들은 일어날 거야. 기도하면 돼 하고 이야기하고 3일 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는 영상을 주일 아침에 아빠가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강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형 만나기 전에 야복강으로 가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먼저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형 만나면 저 죽습니다. 저 갈 곳 없잖아요. 의지할 곳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듭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틈을 메우고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는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고 때때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도 후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우 위중한 상황 가운데 수술실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수술 중에 꿈을 꾸셨대요. 수술 중에.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이 기억이 잘 나신대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꿈속에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분을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내가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분이 평생 주기도문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더래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한마디라도 중간이라도 좀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 저 기억이 안 나요. 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럼 내려가서 다시 세상에 가서 조금 더 기도하고 와라. 그리고 이분이 깨어나셨대요. 여러분, 기도는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도와주실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기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외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인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명성교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영유아부, 유치부, 유치학교의 예배실 환경을 개선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서도 영유아부, 유치부실 환경 개선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유치학교 환경 개선하실 때 유치학교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역에 대하여 끝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고 사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는 명성교회가 낳은 교회입니다. 벽돌 한 장, 기둥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삼가셔서 모든 것 낮추시고 삼가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화장실 물도 아껴서 내려라 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따라서 정말 물도 아껴서 선교에 힘써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저와 우리 모든 교인들도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앉아 계시네요. 새벽에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명성교회와 또 올롱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진을 잠시 한번 보시죠. 먼저 청년대학부 사진입니다. 예. 처음 갔을 때 5명, 6명 모이던 청년대학부가 작년에 20명 수련회 갔고 올해는 43명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잠깐 다녀간 청년까지 합치면 50명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참석한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저녁 예배를 9시에 마쳤는데 11시까지 찬양을 하다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남아서.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앞에 경찰청이 있고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청년들이 같이, 청년 회장이 경찰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밤새 모인다고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근무 중에 2시간 잠깐 외출 휴가를 내서 와서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에 한 번 전국 구국 성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명성교회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군선교의 가장 핵심은 군 장병들이 전역한 이후에도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락이 오셔서 경북 지역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있던데 혹시 교회에서 오셔서 오살리 기도원에 오셔서 좀 부스 하나를 감당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상의해서 가게 됐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먼 길을 또 이 길을 우리가 또 과연 안동 예천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영남 지역에서는 뭐 부산, 대구, 포항 다 합쳐서 3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뭐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부스를 운영하시니까 청년들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가서 이제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다녀간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우리 부스를 다녀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동 예천에 사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우리 동네 호반 2차라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산대요. 그래서 근데 이 청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청년인데 군에 가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고 일병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중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파주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개척 9년 차예요. 내년이 10년 차입니다. 어린 교회가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명성교회가 낳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의 열매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교회 앞 삼거리에서 제가 교통봉사를 해요. 지금 3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갔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삼거리가 정말 위험한데 누구도 법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조끼 입고 나가서 교통봉사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잘 웃잖아요. 그래서 교통봉사할 때도 웃으면서 이제 교통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동네 청년이
다들 출근하는데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가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 도대체 누구냐 맘카페에 한번 올라왔어요. 맘카페에 참 고맙긴 한데 도대체 누구냐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이 자부심 있게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고 딱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 의자 직접 나르시고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뭐 다 푸시고 그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학이라 쉬고 있어요. 이제 또 해야 돼요 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냥 그 양심상 교회 한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주변 지역분들이 뭐 부활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양심상 교회 한번 나왔다가 교회 나왔는데 그 앞에 모질이 하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런 교회라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 그리고 등록을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죠. 우리 교회 가까이에는 영광여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조끼 입고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 지역에 또 성소병원도 있고 그래서 성소병원에 있는 원장님 그리고 원목 목사님 같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찬양하는 장면. 권사님들과 같이 찬양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 다음 보시죠.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명성교회 똑같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문화성교학교입니다. 축구반 다음, 바이올린반 다음, 우리 성경공부반 다음, 피아노반, 다음 가야금반, 첼로반, 그리고 영어 리딩반, 뭐 테니스반도 있고 뭐 많아요. 한 15개 정도 반을 만들어서 문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많이 참여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작년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청송 봉화 지역 목회자들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때 후식은 저희 교회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 교회 여선교회와 권사님들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선교입니다. 처음에 교회 갔더니 제가 여러분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엄청나게 막 다니면서 하는 것 같지만 명성교회에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에 가서는 제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명성교회에 있을 때는 부서 7개 맡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다가 딱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에 갔더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 받은 만큼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 선교, 교정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뭐 이런 선교들을 다 넉넉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 학교 사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농구를 좋아하셔서 저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목사님과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펴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잘 못하는데도 항상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잘 못해요. 그런데 농구 같이 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임 목사는 최고의 이 식스맨이야.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이 아이들과 농구할 때도 나는 최고의 식스맨이다. 그러니까 후보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 하는 이런 마인드로 그래도 내가 후보 중에서는 잘하지 않느냐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중학생들하고 농구하고 나면은 쟤네들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농구대를 교회에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농구하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여기 예배 있다고 하던데 양심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이렇게 사주고 하면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야 주일날 나와라 우리 떡볶이 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나와도 돼요. 이렇게 안동은 예의의 고장이니까 예, 뭐 꼭 가지고 나와야 될 줄 알고 그냥 나와라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요. 그래서 중등부가 원래는 한 15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지금 40명, 45명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에 이렇게 이번에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 떡볶이 먹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 데리고 집회하고 무슨 뭐 말씀 전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써서 완전 역발상으로 서울 구경 가자. 서울 구경 가자. 그래서 명성교회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얘네들이 토요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전날 롯데월드 데려가고 뭐 공연 보여주고 잘 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또 숙소도 주시고 아침도 대접해 주시고 잘 대접해 주셔서 새벽 기도에 딱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의 반응이 이래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람이 새벽 예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성교회 가보니까 6시 예배인데 4시부터 다 나와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한지 자기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와서 봤대요. 그런데 차량부가 나와 있고 다 준비하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부터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중 새벽 예배를 나와요. 아이들 다녀와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몇 명 애들이 나와요. 나오더니 또 야 어떻게 나왔냐 하고 얘기. 걔네들 뭐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나왔냐 물었더니 목사님 아침 줍니까? 명성교회 갔더니 아침 주던데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 국밥 사줬잖아요. 또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마디 이야기를 해줘도 명성교회 데리고 와서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결과가, 이 열매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아동부 사진 지나갔죠? 예,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같이 천혜림 목사님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뭐 거의 뭐 2단 옆차기를 하면서 뭐 천장이 닿을 듯 예, 저렇게 활발하게 유치부 설교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사진 보시면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예, 다음 장면은 우리 토요 새벽기도 참여했던 장면이고 다음 장면은 우리 그 안동 예천 지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작년에 14명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올해도 여러 명 태어났고 지난주에 그 처음 예배 드리러 온 가정을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네, 영유아부 또 유치부 아주 그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신나게 재밌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자녀들은 내려가서 적응하느라 고생하는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적응하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학교 간 지 얼마 안 돼서 물어봅니다. 아빠, 마가 뭐야? 선생님이 자꾸 마 하시던데 마가 뭐야? 마 있잖아. 이 마가 뭐냐는 거야. 마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밤마다 성전에서 기도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양떼들을 살필 수 있도록 제 자녀를 맡아주세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들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의 결과 경북 안동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틈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열매가 계속하여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도 명성교회를 따라 끊임없이 선교하며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안동과 또 예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